다음에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5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14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정 왕국의 왕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하게 종교 개혁도 하고 또 상당 그 왕들이 해체하지 못했던, 무너뜨리지 못해서 역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전부 다 상당은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도 상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상당을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렵게 역대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은, 산당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왕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 산당 중심의 생활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못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없앴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없앴던 산당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그리고 성전에다가 바알의 신전, 그리고 아세라의 신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니, 교회에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에다가 부처님 이렇게 갖다가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므낫세가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몰렉 신에게 제사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 생명은 죄 없는 무고한 백성들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할 만큼, 피가 낭자할 만큼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도 55년 동안.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아 15대 왕이 되었던 아몬이 있어요. 아몬은요 딱 2년간 왕노릇합니다. 므낫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한 것을 개혁하고 돌이키고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자기 왕실의 묘에 국립묘지에 장사도 못 지내고 동네 그냥 조금 이름 있는 사람 우사에 봉산에 묻혔던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현충원에 못 가고 저 어디에 가려고 막 하면 반대해가지고 못 온다 뭐 이러잖아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그랬고, 므낫세의 아들 우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므낫세가 악정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그가 2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24살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16대 왕으로 요시야 왕, 요자 들어가는 요시 왕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아달랴 7대 왕, 여자 왕이 있었는데요. 아달랴 뒤에 요아스 왕이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못됐던 선왕들의 그 잘못된 정치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나라가요 우상 섬기는 일에 55년 플러스 2년 하면 57년 동안 쪄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7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57년이면 강산이 5.7번이나 바뀔 거예요.
그렇게 변화무쌍할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 거역하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해왔던 긴 기간 동안 악한 일에 젖어 있던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도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모두 다 나쁜 짓 하는데 혼자만 잘났다 착한 일 한다 그러면 저 혼자 튀어보려고 잘난 척하네, 이런 세상의 비난을 받기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악한 가운데 선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게 된 어린 왕 요시야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뭐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선한 왕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55 플러스 2, 57년 동안 악한 시대가 계속 뛰어있기 때문에 백성 누구도 다음에 왕이 생겨봐야 똑같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또 왕조차도 그렇게 개혁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린 왕 요시야에게 귀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선대 왕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마음을 가진 왕이 되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꺼져가는 남유다에 새로운 빛을, 마지막 빛이지요. 이스라엘이 생기고 다윗 왕을 세워서 그 처음 빛을 비춰주셨고 광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런 시대에,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으로 등불과 같은 요시야 왕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나마 자극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디 바라기는요, 이 시대 그 당시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입각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 깊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그 사이사이 행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과 또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어렵고 혼탁하고 죄악이 많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등불과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의 그 왕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을 다 언급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왕이 등극한 지 18년 지난 다음 주기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게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전을 보수하게 했는데 그 서기관 사반이 원래는 너구리라고 하는 그 동물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불렀다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 이름을 동물 이름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부르는 게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한때는 막 그 성도들 자녀들 나면 찬양이, 그 다음에
예순이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도교식으로 또 어떤 때는 직접적인 성경에 존경할 만한 사람 뭐 다윗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갖고 지었는데 저는 그거 옛날부터 그거 반대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저는 거룩할 성자가지고 성범인데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그 성경의 인물들 이름 넣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경에도 자기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이름은 정말 거룩한데 엉뚱하게 살았던 인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너구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성전에 보내가지고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이렇게 잘 중수해라, 고쳐라. 왜냐하면 55년 플러스 2년이죠.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므낫세? 아몬.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다가 뭐까지 갖다 놨습니까? 아세나 목상까지 세워놨으니까 이제 볼장 가본 거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무너진 곳을 중수하게 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옛날처럼 복구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자칫 세상에 살다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 일을 당시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성전 고치는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데 그 와중에 뭘 발견하게 됐느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봤죠?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사반 읽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내용을 듣고 아마 읽은 내용이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뒤에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을 듣고 뭐했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통곡은 뒤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알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의적인 표현이 통곡과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그렇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대신들을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온 사반 말고 더해서 대신들 여러 명을 선지자 훌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누구누구 보냈는가는 12절에 그리고 왜 보냈는가 그 이유는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악되었다. 그러니 나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서 그 대신들을 훌다에게 보내는 겁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에 보냈던 사반 말고도 대신들을 동반해서 제사장 hil기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딱 우리는 여기까지고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뜻을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을지 죄없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징조가 얼마나 큰지 왕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제가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 8살. 지금 성전 수리를 할 때가, 성전 중수할 때가 언제? 18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또 개혁도, 종교 개혁도 하고, 종교 개혁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런데 시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제에 의해서 성경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사이에 그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고 다른 종교 개혁들을 추진하고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물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치우는 작업도 했고 성전에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문자 수리하면서 앞에 있는 우상 아세라 신상은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당연히 내치웠겠지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잘못된 이것을 인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가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 통곡할 정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정말 이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듯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반드시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기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마나 진노가 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없이하고 멸망시키고 몰락시키게 하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니까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이미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끌려가고 말이 급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뒤지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끌려가게 될 건데요. 끌려가게 될 건데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민해요. 아니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신인 동성동영농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분들 남자들 다른 사람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이렇게만 쳐다봐도 집에 가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뭐 바람을 피우고 그녀하고 함께 앉아서 막 정답게 차를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큰일 나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바람
비우는데 뭐 큰일 난다 정도로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할 정도로 질투의 결과는 무섭죠. 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래요. 하나님도 다른 신을 넘보고 다른 신들에 향해서 경배하고 이 꼴을 못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 없지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사반을 통해서 자기가 듣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정말 그 전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벌받고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는 것 당연합니다.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거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도소 한 번도 안 갔다 왔고 교도소 갈 만한 죄도 지은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어째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나보고 종말이니 심판이니 그런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들려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위대한 성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책들 많잖아요. 그 중에 특히 자신의 내면에 대한 소리를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많은 철학서들도 있고요. 또 심리학 서적들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개발 주장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읽어보면 대체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어 하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그런 거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훌륭하다, 거룩하게 산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뭐라고 그러죠? 자기 최면을 걸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말고 이방 사람들은 모두 다 쓰레기고 죄인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을 의로운 사람,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감 있게 또 자존감 높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엄중한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꼬집어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그 좋은 말만 내면에서 들려지는데 그거는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내면의 소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시금 곱씹어보게 하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감성의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내 현재 내면의 속사람 그 자체 현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현실 자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의의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내가 정말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놓지 못하면 그거 모른다 이거죠. 자기의 내면의 생각, 아니 주변에서 평가하는 평가, 그것이 자기를 온전하게 다 평가하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아유 그 정도면 눈이 괜찮지요. 괜찮지 뭐. 나는 그게서 내 눈이 괜찮은 정도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 놓고 보니까 아니 눈이 작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내가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내 앞에 와가지고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감언이설로 나를 좋게, 기분 좋게 들뜨게 만들려고 하는 말을 많이 주입합니다. 실제 나는 그게 아닌데. 때로는 실제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을 들려줄 때도 있지.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이 평가하는 나, 또 내 속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나,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나 지성까지도 다 오염됐고 우리 이성조차도 타락되어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 무엇에 비추어야만 완전한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평가 또 자신의 내면의 소리 이것이 자신의 참모습을 알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자란 자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유다 열조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거슬려 살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대신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부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대신들을 보냈죠. 훌다가 여선지자인데 여선지자 중에 훌다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성경에 유일한 여선지자입니다. 여자 사사 있죠. 드보라 있고 여선지자로는 훌다 하나가 선지자로는 유일해요. 여선지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치킨 사드릴게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여선지자 훌다 하나이고 훌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된 것도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어쨌든 이 훌다가 어떤 여선지자냐 여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 여선지자 훌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별로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구차하게 여러 가지를 다뤄놨어요. 여자분들을 이게 소개할 때 주로 남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남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 세탁소 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예복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말이 좋아 제사장이 예복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성직 중에 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소 사장 아내라니까요.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오늘날처럼 저같이 이렇게 연미도 딱 이렇게 칼라도 이렇게 멋지게 성직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입고 온 게 아니고요. 물론 제사장 예복을 입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옷에 대개는 피도 튀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담당해서 빨고 보관하고 세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훌다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대개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할까요? 낮은 사람이 할까요? 낮은 사람이 하죠. 예. 그래서 이 예복 담당 세탁소 하는 남편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은 그의 남편이 뭐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누군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언급하면 대개는 그 사람 이렇게 짐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직업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그가 살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둘째 구역이라고 나와요. 이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하고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 발견해내는 게 우리들 할 일이 아닙니까? 왜 둘째 구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 구역을 정비하면서 나왔던 지역이에요. 첫째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쌓잖아요. 다윗 성곽. 그럴 때 다윗 성곽이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부강하게 됐으니까 그때 성곽을 성곽 폭도 넓게 하고 밖에다가 더 크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요새 1지구, 2지구 하는 식으로 2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지구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기득권 세력 2지구는 새롭게 된 지역이니까 요즘은 새로 생긴 지역이 뜨고 뭐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 당시는 좀 그렇지 않았던 분위기예요. 2지구는 좀 1지구에 못 들어간 사람 오늘날도 아파트 치면 분양동이 있고 임대동이 있대. 그래가지고 분양동에 사는 애들이 임대동 사는 애들하고 같이 안 친하다네요. 예. 그리고 엄마들이 친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데 그나마 또 그래도 분양동이라도 사는 애들은 임대동이라도 사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거기 못 오고 이제 길 건너가지고 빌라에 사는 애들은 빌거라고 한대요. 빌라에 사는 거지. 요즘 그렇다네 애들끼리. 애들 혹시라도 그러면 그렇게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제가 지금 빌라 거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시 1지구, 2지구 첫째 지역 그 다음에 둘째 지역에 사는 사람 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부유하거나 지지를 받거나 뭐 유명한 그런 사람 아니고 보통 소시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대가 원래 1지구에 비해서 둘째 지역이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에는 그걸 빌미 삼아 좀 1지구보다 낮은 신분, 낮은 경제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지역에 살고 있던 허드렛이라 하는 남편의 부인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로 보내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 여선지 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달한 말은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꼴, 험한 꼴 보지 않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옛날 구약시대의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은혜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시대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을 호칭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15절 제가 두 번 읽었던 데 있어요. 끝에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입니다. 지금 훌다는 세탁소집 와이프,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빌거라고 놀림받을 만한 위치. 그런데 그가요 누구에게? 요시야 일국의 왕에게. 당시 구약시대에 여자 발언권 있어요 없어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일개 안 하기, 내게 보냄받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왕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하고 불경한 언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왕이 됐건 자기 동네에 같은 동네에 기거하고 있는 누구가 됐건 간에 동일한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높은 왕이나 저 윗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할 건데요, 좋은 말만 할게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일개 한 영혼에 불과한 당신 왕에게 내가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어서 성도들도 귀에 다른 말 말고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한국교회 강단의 오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무수히 등장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막 그 뭐라고 그랬죠? 기죽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담겨있는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증거하는 하나님의 스피커 입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좋은 얘기, 행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제가 다른 팁 써야죠. 적극적 사고방식 이딴 거.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이 강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 바꿔라, 새롭게 하라, 갱신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누구에게라도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늘 깊은 교회 그 눈작은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눈이 작아도 세상 모든 어떤 압박이나 분위기에 휩싸여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올바로 가감없이 기죽지 않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강단이 이렇게 연약해지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될 그런 일들을 집행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가 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가 되는 이런 시대, 법을 어겨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의로운 것이 정의롭게 선포되어야 되고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잘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감각해지고 현재 따뜻하고 현재 그냥 감정의 기복이 없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법은 한 사람의 사적인 이해나 혹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법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우주의 창조자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명령과 또 하나님의 모든 명하신 일들을 하신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힘있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이 강단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전광훈 목사와 같이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이 강단을 그런 식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혐오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굴하게 강단을 그렇게 정치적인 연단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죄악에 병들고 찌든 심령들을 쪼개고 수술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고 위로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강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으로 만들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은 목회자 못지않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이 뭔지 좀 캥기는 것 같고 그래서 비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굽히면서 반감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예의를 갖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답게 여러분들이 잘 증거해서 가감없이 증거해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정받는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